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듯이 노아의 이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요. 아들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죠. 이 아들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 아들의 자녀들은 이제 세계의 주요한 민족들을 구성하고 지리적인 위치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성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각각의 셈과 함과 야벳은 지역이 나뉘어지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민족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야완의 아들인 엘리사와 달시스, 또 기띔과 도다님 이런 곳들이 이제 바닷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해양 민족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달시스는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달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들을 참고하면은 그냥 다시스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이 스페인의 남부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배를 타고 멀리까지 진출한 그런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해양 민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지리적인 확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 싹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민족들이 죄가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족보는 함의 아들에 대한 족보예요. 우리가 보듯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함은 이 막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함의 아들을 이제 나이 순으로 만약에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나안이 네 번째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막내 아들로서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함의 아들인 막내 가나안만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 특히나 이제 구스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돼요. 그걸 한번 좀 볼 텐데,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니므롯도 세상의 첫 용사로 소개가 되는데, 이 첫 용사로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므롯도 굉장히 큰 용사
용사로서 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깃보르인데, 이 큰 용사 또 니무롯 용감한 사냥꾼 이런 별명들이 당시에는 왕적인 칭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적 칭호를 가지고 어떤 국가를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왕적인 칭호를 가지고 뭔가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일을 꾀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 그런 용사들을 몇 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어떤 인물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서 읽기보다는 이 니무롯의 나라가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됐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무롯이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아수르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이제 아수르가 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주변의 국가들 또는 도시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제국을 세워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첫 용사로서 큰 힘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주했던 또 만드는 어떤 이름들이 바벨과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예언적으로 작동하는 게 느껴지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완전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뭐냐 하면 제국을 형성하고 또 서로 모이려고 해요. 이게 지금 니므롯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성격이고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함의 아들이 가지는 의미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함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랍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스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임이라고 하는 이 받침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수형이고 이제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돼요. 이제 가나안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가장 많은 아들들을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주가 바뀌는 방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가나안의 경계에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우리가 이 지역만 보더라도 생각나는 이 죄에 대한 이 파괴적인 모습을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곧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자녀들의 이름들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당해야 하는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함의 자손이랑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나라대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제 야벳의 형이고 함이 막내이기 때문에 실제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재배열하면 셈, 야벳,
그리고 함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셈이 가장 큰 형처럼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 셈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셈의 아들은 엘랏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욕단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욕단의 아들들도 많은 숫자의 아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많은 숫자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셈의 자손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고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광범위한 땅에 흩어지며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듯이 지금 각각의 민족들과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거주한 땅들 그리고 그 지역들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니므롯과 같은 굉장히 용맹한 용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가나안과도 마찬가지죠. 그런 저주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이 인간 세상을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계는 지속되고 인간들이 번영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죄와 또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장막을 쳐주셔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반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도록 역사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